성도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성가대 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죠? 원래 기본 소리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교육 목사님께서 찾아준 거죠. 물론 기본 실력이 됐지만 할렐루야. 예. 결혼한 지 1년 된 이제 종갓집 며느리가 있었어요. 종갓집 며느리 다 아시죠? 늘 제사 문제 때문에 무척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만나서 몇 시간째 불평을 막 널어놓습니다. 야,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게 정말 힘들어. 그래서 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제사상에 내가 좋아하는 치킨만 올리라고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간장치킨, 마늘치킨, 허니치킨, 파다, 불닭치킨, 군치킨, 닭강정 등등등등. 정말 소박하지 않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소박합니다. 경제학의 법칙에 가서 보면 이제 파레토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 있는데 이제 파레토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칙인데요. 80대 20 우리가 잘 아는 이제 80대 20이라는 그 법칙이 이 파레토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위 20%의 인구가 20%에 차지하는 그 부가 80%를 전체 국민의 80%를 차지한다는 소득 분포의 어떤 불평등에 관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재산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경제학에서 어떤 이제 백화점 같은 데도 이런 법칙을 이용해서 그 백화점 주요 고객의 20%가 전체 매상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백화점에 가보면 상위 20%의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제품들을 가장 입구 쪽에 1층에 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명품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것들이 항상 1층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상위 20%의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진열하고 그것을 이제 나머지 이렇게 진열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법칙이 거의 맞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인구가 작년에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1,069만 명, 1천만 69만 명. 우리나라의 딱 2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20%가 우리나라 가운데서 얼마나 신앙과 믿음을 잘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 80%가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려고 아직까지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20% 안에 들어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나라 또한 잘 되어지고 우리 사회 또한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두 그런 20%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20%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80%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좀 다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점초는 기독교 인구가 몇 %가 될까요? 우리나라 전체로는 20%지만 문경시는 몇 %나 될까요? 10% 안 됩니다. 그죠? 통계로 보면 한 4% 정도 된대요. 4%. 4%면 문경시 인구가 8천이거든요. 8천 명인데 8만 명. 8만 명인데 거기에 4%면 3,200명.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3,200명.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그것도 같지요. 문경시 전체 교회가 100교회 있습니다. 100교회. 그죠? 100교회 있는데 물론 이단교회를 제외한 공식적으로 이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교회가 100교회입니다. 그죠? 그 한 부분을 우리 교회가 지금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교회들이 지역 가운데 교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질 때 그 사회는 반드시 잘 되어지고 복된 사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일부분을 잘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점천 소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는 평안하여 든든한 교회, 지역사회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올 한해 우리 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이 지역사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은 우리가 잘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 받는 거야 이렇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싸움만 나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서 얘기해봐야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 자신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지역사회가 또한 이 시가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교회로 든든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이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평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평안함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 든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두려움과 근심, 걱정 다 물리치고 평안한 가운데 거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든든해진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나누면서 또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가운데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이라는 제자들에게, 모임무들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은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딱 통틀어서 결론을 딱 내놓은 거예요. 그죠? 산상수훈의 결론, 어떤 예수님의 어떤 사역 가운데 결론이에요. 결론 부분을 딱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딱 두 가지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말씀,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말씀을 듣긴 들었으되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습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곳은 예배당이고 예배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예배당이고 눈에 보여지는 그 건물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무리가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든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 자신들이 영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 든든해져야, 삶의 모습이 든든해져야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도 이 교회도 든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든 건강하지 아니한 자든 많이 가진 자든 많이 가지지 않은 자든 어느 누구든지 교회 무리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이든 정치하지 않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누구든지 교회 무리 가운데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느 누가 들어와도 우리는 그것을 뭐 선입관을 가진다거나 차별대회해서는 안 되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어느 누구든지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는 데서도 정말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죠? 기초를 탄탄히 해야 그 집이 우뚝 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집을 질 때에, 그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물을 질 때 뭐 바닥에다 모래를 잔뜩 깔아놓고 거기다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누가 봐도 그건 어리석은 사람. 물론 뭐 그냥 하루 이틀 잠시 거할 초수면 모를까. 내가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가족들이 어떤 이 화평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영적인 모습 가운데서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어야 될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 건물을 질 때도 이제 지진에 대해서 지진 설계를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죠?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도 6.0 이상 지진이 나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지진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진 6.0이 나서 바로 우리 교회 옆에서 지진 6.0이 나도, 그죠? 먼 데서 경주에서 6.0이 나서 밀려오는 거 말고 바로 교회 근처에서 문경시에 지진이 딱 일어났는데 6.0이 났어요. 그래도 서 있을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에요. 점천에서 아마 저희 교회밖에 없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이나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진이 나면 어디로 막 달려와야 된다고요? 교회로. 집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면 5.0 그럼 집에 계시고 5.9 6.0 됐다라면 교회로 싹 달려오시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까. 요즘 모든 건물을 질 때는 지진 설계를 반드시 합니다. 최소한 6.0 이상 견딜 수 있는 설계가 들어가야 그것이 이제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물론 이 건물을 질 때 지진 설계를 하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뭐 6.0, 7.0, 8.0 뭐 지진 강도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잘 되었어도 뭐 태풍이 쓸고 지나간다든지 뭐 그러면 반드시 피해는 입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오늘 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지혜로운 삶의 모습 갖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의 모습이 정말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집이 든든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든든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기초가 든든해지는 것이고 그 기초가 반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워져 나갈 때에 뭐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비, 장수, 바람 그것은 뭐예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거든요.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에요. 교회 가운데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 당할 수 있는 그런 환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행여나 교회 안에 교회 쪽으로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거나 무너짐이 없는 그런 교회. 행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그것이 비, 장수, 바람이거든요.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근데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느냐. 실제적으로 건물을 질 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질 때는 다 반석 위에 기초를 든든히 해서 집을 짓습니다. 뭐 그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상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교회 할 때 기초를 아주 두껍게, 돌도 막 쟁여놓고, 거기다 콘크리트 뭐 60cm인가 철근 넣고 해서 아주 든든하게, 기초가 든든해야 그의 건물이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혜라고 얘기했을까? 왜 그런 사람을 반석에 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럼 우리는 기초가 든든하기 위해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반석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반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내가 피할 게, 어려움과 고난할 때 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방패, 나의 상권의 큰 위기가 어려움일 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위에 이 시편 기자는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간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초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내가 그 위에 서 있었더니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비슷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력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샘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의 말씀,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셨더니 그는 결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 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석,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지혜로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든든해져야 되는데, 그 삶의 기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고, 수많은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너지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곧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대신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는 얘기. 그러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반석에 집을 짓고 어떤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위에 신앙의 기초가 선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고난과 문제, 어려움은 계속해서 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과 문제가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온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비, 창수, 바람, 어려움, 고난, 환난들이 많이 불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반석 대신 예수 대신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이 서져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재물로, 권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건물은 뭐 세상적인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뭐 재정도 필요하고 어떤 설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건물을 예배당은 지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당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모습이 정말 건강하고, 이 모습이 정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그것에서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 교회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우리들 삶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부러우지 않기를 올 한해 기도하고 소망하고 나가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고 나간다고 해서 안 부러우느냐? 아니지요. 많이 부러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정해놓기 때문에 더 많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사단은 꼭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을 꼭 방해하거든요. 하지 못하도록, 세워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한다는 것이죠. 더 많은 유혹과 미혹이 반드시 올 거예요. 올 한해는 더 많이 올 거예요. 작년에 2배로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올 테면 오라는 거지요. 비 내리라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장수 불나는 거예요. 바람 불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 집이 든든하면 그런 거 불어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집을 든든하게 세워놓으면 비가 아무리 내려든들 그것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냥 집안에 잘 거하면 되는데. 바람 아무리 세게 불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집안에 다 거기만 있게 되면 그 비, 바람 다 집이 막아주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전혀 개의치 않는단 말이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지혜로운 삶의 모습,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지요. 그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기초가 탄탄해야 그 다음에 어떤 지식도 더하고, 그죠?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초가 전혀 없는데 가서 막 머리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모든 공부가, 우리 공부의 원래 그렇습니다. 뭐 기초적인 부분이 탄탄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들은 이제 거의 추가해 나가면 되니까, 그죠? 기초가 탄탄해야 그 다음 공부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기초 없이 그냥 무조건 암기하고 만들어서 뭐 순간적으로는 어떤 성적을 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정 자기 것이 되어지지 못한단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딱 구분해 놓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들었고 어리석은 사람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갔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동일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다 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잘 들었어요. 오늘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단 말이죠. 근데 들었는데 나의 삶, 근데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어디서 판결이 되어지느냐? 성전 문 밖을 나간 그 위에 판결이 되어진단 말이죠. 성전 문 밖을 나가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반석 위에 나의 삶을 세워야겠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나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말씀을 듣긴 잘 들었어요. 근데 성전 문 밖에 나가면서 그 들은 말씀을 다 성전에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친구들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 행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가서는 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시간에 가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말씀 들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 말씀을 듣고, 행여나 밖에 나가서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으로 말씀의 기초를 쌓아가지 않는다면 늘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쓰러지고, 늘 낭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것을 해서 불평불만하고, 그것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코 잘하지 않는 거예요. 늘 젖만 먹어야, 젖만 먹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특징이 잘 아시지요. 젖을 잘 먹여줘야 잘 자랍니다. 근데 늘 어린아이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앞이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음이 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 먹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때서야 내가 먹은 거예요. 듣는 것을 해서 그것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행하면서 나갈 때 그때서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때 능력이 되어져 나타나고, 그러면 삶 가운데 지혜가 되어져서 어려우면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이 말씀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왜?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그것을 체험했거든요. 아,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 말씀대로 하니까 그냥 어쨌거나 말씀 붙들고 나갔더니만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지혜롭게 되어지고 점점 더 반석의 굳건히 되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서 점점 작년보다는 올 한해 더 반석이 든든히 세워져서 지혜로운 교회, 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 세워주실 때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 원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 고백하지.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곧바로 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이에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터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져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런 믿음의 고백과 베드로의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만이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나갈 때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갈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우린 교회를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는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 종교들, 사이비 교회 같은 이름 모습으로 교회 이름을 걸어놓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일 때는 무슨 교회예요.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무슨 교회라든지 교회를 걸어놔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교회가 서갈 수 있느냐? 지금 마치 왕성해져서 잘 되는 것 같고 잘 서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런 교회는 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없다, 제가 강단에서 예수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만 이야기하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당장 떠나셔야 돼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교회로 가셔야 된단 말이죠. 교회는요, 교회다워야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점촌 서부교회, 우리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 참 지혜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많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신앙은 결코 외식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결코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은 더더욱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왜 주님의 전을 찾아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에게 잘 보이려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위에 계신 주님께 잘 보이려고요? 물론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외식적인 모습으로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생명하고 달려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이다. 신앙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그거 달려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 신앙의 문제, 그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데 그거에 어떻게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냐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최고가 되어져야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져야 되고 가장 귀한 것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기초가 그 예수님으로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이니까. 그래서 신앙은 우리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을 지킬 때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합니까? 재물이 중요합니까? 물어보나만 하지요?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요? 생명이 중요해요? 명예가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친구가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직장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자녀가 중요해요? 그때는 좀 헷갈리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중요하죠. 그 생명 없이 재물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 없이 친구 많으면 뭐예요? 생명 없이 명예 있으면 뭐예요? 생명 없이 자녀 많으면 뭐예요? 생명 없이 인간관계 많으면 뭐예요? 죽은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생명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생명을 걸어서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힘드니까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 길을 통과하기 힘드니까 남들은 그냥 좀 편하고 넓은 길 그냥 거기 가서 남들 가는 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이 신앙의 길은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힘든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걸어가고 있는데 또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도 있네요. 그 십자가 그것도 또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우리의 생명을 거는 길이니까, 교회는 그 생명을 다루는 길이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성도들 간의 그런 관계는 우리의 지금 생명을 다루는 그런 관계라는 모습이란 말이죠.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 주간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들어서 주님께서 뭐하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일단 계속해서 앞으로 증거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든든히 서갈 때에 하나님 모시기에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승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